할렐루야. 네, 기독 기념일 이외에도 이곳 가운데 나오셔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저희 하나님 주신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한 뒤에 마지막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시간에는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상훈 목사님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83학번으로 졸업하셨고 합동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으며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 가정사역을 전공하셨고 현재 원미원약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이상훈 목사님 나오실 때에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를 마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말씀과 성령께 우리를 맡기오니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라키탄으로 두 번째 가을이죠? 그죠? 어제 날씨가 갑자기 또 쌀쌀해지고 있는데 시험이 곧 다가오는 거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칭찬해 드릴 만한 딱 한마디 그냥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죠? 나오는 거 딱 한마디인데 시험 끝나고 여러분이 심심할까 봐서 책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책 장사는 제가 아니에요. 우리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그런데 뜻이 기업자를 쌓는 것을 거꾸로 해놨어요. 내 뜻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겠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쉽게 쓴 책이에요. 정의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너무 쉽게 쓰신 책이 하나 있어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 책을 다 읽고 그래도 좀 시간이 좀 있다 싶은 분은 오늘 설교가 좀 연관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이 제가 어제 그저께 읽었어요. 뜨끈뜨끈한 책이에요. 근데 이게 평신도 신학 강좌더라고요. 평신도가 이 정도로 읽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읽었는데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허철원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거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120페이지밖에. 좋은 책 별로 추천하면 잘 안 읽게 되잖아요. 또 한 책은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좀 와닿을 수 있는 책이다 싶어서 굉장히 이 주제가 종말론적으로 대한민국에 산다면 어디인가라고 하는 책인데 주제가 종말론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책입니다. 문화, 정치 이런 부분에 어떤 발전을 가져야 될 것인지 에덴의 회복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서의 좋은 기여자료가 될 수 있는 책이에요. 아직 그 저자분은 제가 같이 오시고 왔어요. 뒤에 같이 교제하고 있는 교수님인데 같이 좋은 책일 것 같아서 다음에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네. 구원 받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재림하실 때 분명히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의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는 걸 다 믿어요. 그런데 우리를 금방 데려가시지도 않고 아담이 타락했어도 금방 데려가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데려가시지도 않고 이 땅에 살려두는 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있죠. 세상은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들이 있는데 이 관점이 잘못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지 아니하냐 그랬죠. 그래서 물질로 세상을 다 보면 어두워지는데 더 얘기하면 내게 필요한 것들로 또 더 나아가 생각하면 나를 보호하고 안전케 하는 어떤 것들로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어둠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이 빛이고 진리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 전공이 뭐라고 했어요? 사회복지라고 했죠. 사회복지 공부하다 보면 사회학을 공부해요.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얘기할 때 기능주의, 갈등주의, 통합주의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사회를 보는 거예요. 사회를. 그 사회를 바라보니까 계급 갈등도 있고 또 역할을 나눠서 살기도 하고 그잖아. 이것들이 잘 섞이면 조화로워지겠다 이런 얘기들 하고 그걸 통해서 정치가 뭐가 다 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게 맞는 얘기냐?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그걸 분석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냐면 창조가 있었고 인간들이 타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심판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마귀의 속임수에 의해서 실패하게 되어진다면 그게 끝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창조가 지속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아 왕 때도 방주를 지어 그 피조 세계를 보호하신 거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첫 창조하신 때를 끊임없이 보호해 가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되어져서 있었을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 타락해서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한탄하실 만큼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무가치 있는 존재들,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를 보존하기를 원하시고 그 창조에 꽂힌 일들을 보존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까지 구속하신 거잖아요. 그 구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주님 부활하신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주님이 오셔서 완성해 가시지만 구속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오늘도 이 완성되어질 나라를 향해 진행해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오늘 성취해 가기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대학을 왜 다니십니까? 너무 엄청난 질문이죠. 그렇죠? 공부를 왜 하세요? 제가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가려고, 고등학교 가서 뭐 하려고? 대학교 가려고,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잡아야죠. 좋은 직장 왜 잡지? 결혼해야죠. 결혼 왜 해? 멈칫멈칫하죠. 결혼 생각 안 하는 거죠. 끝까지 몰고 가면 결국 죽을 텐데. 근데 사실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허무예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얘기해도 진짜 허무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무가치하게 되고 허무한 존재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구속받은 우리는 허무가 아니고 우리는 살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부하세요? 아까도 제가 경영정지한테 저기 들어와서 무슨 과냐 생명과학과입니다. 그런 얘기에서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냐. 그래서 미생물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일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미생물을 접목하고 다스리려고 이러면서 같이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접목하고 다스리려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세상 만들려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시행되게 하려고. 물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죄와 악과
또 부패, 오염된 것, 모든 것들이 마귀가, 귀신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겠죠. 심판받고 정화가 되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주님이 치열하게 우리 가운데 펼쳐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창조 때의 원리가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 그렇다고 타락했다고 창조의 원리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오염되고 부패했지만 남아있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부분들이 정복되고 다스려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인이 더 연구를 열심히 해서, 물론 비기독교인이 열심히 연구하고 우리랑 똑같겠지만 우리가 더 지혜를 구하며 그런 쪽에 기회를 얻고자 하는 앞에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이번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발전시키는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우리들 보고 수용해서 그걸 발전시켜가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을 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러분 왕들입니다. 여러분 통치자들입니다. 주님은 왕이시다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왕권에 다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다스려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영향력을 끼쳐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쳐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인간을 만들 때 우리를 누구처럼 만들었어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존귀와 우리의 가치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예요. 굉장히 귀해요. 다른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원한이 어디서 나오냐면 주님이 위임해주셨기 때문인데, 왜 위임해주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자기 자녀를 보고 왜 좋아해요? 닮았기 때문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우리가 여러 요소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지만 죄로 오염되고 부패했어요. 그래서 기능은 하나님을 닮았는데 방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을 선택하고 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죄에 관계된 것, 율법으로 말하면 정죄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주인이 된 것, 내가 나의 왕국을 펼쳐내려고 하는 것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것이 서서히 나타나든 믿음이 커지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이미 복음이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오늘 크든 작든 간에 내게 선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끝난 겁니다. 내 개체를 발산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와 방향이 바뀌어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주님이 시작하시고 끝내는 완성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열심히,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은 모든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의지, 의도, 계획,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인류가 쭉 흘러와서 그런 일을 해왔는데,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랬지만 해왔는데 우리에게 바톤이 주어진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잘 달려와서 우리 조상들이 죄악 속에서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바톤이 주어진 것은 이걸 잘 경주하는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주위에서 격려하며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흙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동물들처럼 흙으로 만들어져 혼적 존재로 우리가 되어진 게 아니라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누가 된다면 이 영적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처럼 통치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부유하게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봐보세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충분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충분히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살아갈 때 어때요? 살아가고 나니까 노동이 보통된 노동으로 바뀌었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또 아내도 해산의 수고를 다 해야 되고 남편을 조작하고 조정하고 그래서 자기가 왕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남편이 너를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든지 제대로 안 믿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결국은 뭐 한다고요? 맨날 이거는 뭐 육적으로든지 아니면 심적으로든지 쌍꺼풀 터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맨날 다투게 되거든요. 왜 다투어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다투는 거죠. 왕들이 둘이 있으면 서로 왕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왕이시다 할 때만 안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녀관계가 다투게 되어지고 일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여호와께서 출애굽시킬 때 보면 광야에서 농사를 묻히는 척박한 땅에서 그들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려요.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려서 40년 동안 그들이 굶어 죽지 아니한 거죠. 여러분 아합이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이 캄캄하실 때에도 기근이 오고 여러분 아합이 있을 때 엘리야가 말씀을 전하다 숨어버렸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사라지면 기근이 와요.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이 사라지면 기근이 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사라졌어요. 기근이 오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 말씀을 전하면서 비가 내리잖아요. 이런 게 정말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엘리야와 함께 있고 나중에 엘리사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봐보세요. 먹을 것이 공급이 되어지나 안 되어지나 사로가 밥을 봐보세요.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느냐라는 부분을 우리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미래 직업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취직해서 돈 벌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정말 세상 기업은 쪽팔리는 창피한 거예요. 그럼 믿으면 이방 사람들이나 먹을 거 마시고 입을 거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의를 보아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봐라. 그의 백합화를 봐라.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냐. 이방 사람들이나 그런 거 먹으려고 중원부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뭘 받으려고 그잖아요. 바알신한테 그렇게 은혜를 내더라도 신을 자극해 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해 내려온 것을 보면 우리를 충분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오명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 기적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창조주가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오명의 기적이죠. 미래 취직이 될까 안 될까 염려하지 마시고 어떻게 내가 다스려가야 되는데 내가 다스리려면 무식해가지고 됩니까? 여러분 옛날에 귀족들에게는 다 바이올린이 붙었어요. 귀족 자녀들 그들이 다스리는 자들이니까 왕에게는 왕자들이 있었는데 그 왕제라고 해서 왕이 될 제목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벼슬을 주고 그들을 길렀는지 몰라요. 오늘 대학 교수님들이 다 여러분을 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습을 안 하고 자습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죽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뭐냐? 학교에 점수 잘 따는 그게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여러분의 지식의 체계를 세워야 돼요. 지식이 주소가 딱딱딱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 관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 창조를 인정하고
이걸 부부만 본 게 갈등주의고 막시주의인 거잖아요. 기능주의는 기득권자들이 사람들을 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이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치를 보면 어떻게 기독교가 어떻게 보수주의가 되어져서 더 부자들을 편들고 있는지 이 땅의 기독교가 좀 무섭죠. 솔직히 좀 웃겨요. 제가 볼 때. 진짜 기독교인인가 좀 생각해요. 있으면 나눠줘야 되는데 내 있는 것 팔아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돈은 쌓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윤택함을 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정말 우리가 다스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관점 하나를 제대로 회복해서 우리가 이 창조적 관점, 타락적 관점, 그리고 주님의 구속의 관점으로 만물들을 살피는 거예요. 학문도 다 살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서 거기서 남과 기구에서 최고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최고의 지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친밀해지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삶의 정황 속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에 모습들이 바뀌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들 속에 문자주의가 되지 않고 이것이 지킬 수 있는, 지켜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제 다 유대를 볼 때 하나만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네 마음을 들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인간의 가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됨,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 없이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가장 귀한 복이고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혼자 있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그게 좋지 못했더라. 아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들 때 남자만 만든 건 다 만든 게 아닌 거죠. 여자도 만들어야 돼요. 어떤 형제가 굉장히 잘난 체하면 사귀고 있을 때 형제가 굉장히 잘난 체하면 너 나왔으면 여자는 외로운 존재야. 그렇죠? 넌 미완성에 불과해.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잘 만드셨어요. 그러나 남녀가 연합하여서 이것은 넓히는 공동체 얘기고요. 더 넓게는 뭐라고요? 인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혼자 해결 설명하는 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혼자라도 제가 생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드니까. 그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돕는다고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꿈을 이제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뒤에 보면 그 돕는 것이 뒤에가 아니죠. 이게 순서적으로 앞에 있을 뿐이죠. 그러나 28절에 남자와 여자를 다 만들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이 28절 앞에 끼어야 되는 거죠. 그죠? 28절 앞에 창세기 1장 28절 앞에 끼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딱 끼어다 놓으면 되는 거고 그림을 한 게 남자 여자를 앞에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자와 여자가 다 해야 되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죠. 혼자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해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어떤지 모르지만 미국의 기독교는 남자들끼리 결혼하죠? 여자들끼리도 결혼하죠. 그러면요 본능이 그렇게 충동질한다 할지라도 그 본능이 죄로 말미암아 심히 부패되고 오염되어진 모습인 거예요. 그거는요 죄를 거두어내야 돼요. 또 하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상담을 받고요. 혹시 여러분 여성이 자매가 안 좋아지고 형제가 자꾸 끌리는 형제 있습니까?
그러면 상담받아 보시죠. 자매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남자가 같이 있는데 오늘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걸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었는데 그걸 도구라 얘기합니다. 도구라. 잘 돕기 위해서 자매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자매들이 보면 잠언 31장에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이죠. 엑설런트한 여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현숙하다니까 무슨 조선시대 때 형모양처럼 그런 게 아니고요. 거기 보면 집안에 모든 걸 경영하는 거예요. 남편은 바깥에 가서 정치하고 있고요. 남자는 바깥에 가서 정치하고 집안의 매사를 다 경영하는 거예요. 수익도 내요. 막 종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그걸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매님들이 막 얼굴이 시박해지면서 그렇게 달라면 저보고 죽으라고. 아니, 일 안 해보고 나서 무슨 죽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은 사람과 느낌이 달라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 생각하면 조금씩 부담스러운데요. 일을 아주 열심히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은 일이 부담이 안 돼요. 속에 뭐가 없으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간의 이성교제도 뭐가 없어지면 에너지가 없으면 그때부터 부담돼요. 안 만나고 싶고요. 그죠? 에너지가 없으면 SC에 나와서 일도 못해요. 에너지 문제를 우리가 좀 다루긴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역할을 잘 나누어서 서로 돕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만드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필요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동물들 이름 짓도록 이끄셨고 동물 이름 지으면서 자기 필요한 존재가 꼭 있는데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자기에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고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그거를 만들어서 귀중하게 여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비뼈를 뽑아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자매들에게 나중에 이제 이때를 만나서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단어를 나열하는 것 같지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정말 당신 뼈중이고 살중이 자기가 내 갈비뼈를 뽑아 만든 여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없으면 안 되죠. 이게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너는 나야. 그쵸? 이런 게 구별은 있지만 서로 정말 이렇게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그 친밀함인데 여러분 이 친밀함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 관계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다라고 하는 관계였어요. 그렇죠? 몸에서 나오는 그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없으면 정체성을 못 가져요. 여러분 고아들이 저 해외에 입양되어지는 부모하고 혈색이 다르고 이래서 정체성에 혼란을 느껴서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많이 TV에서 나오는 거 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남자와 여자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 관계가 이 시작점이에요.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귀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 정말 이렇게 맞는 사람인지 서로 도와야 되는 사람인지 그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위대한 사명을 일장에 주시면서 이루어가는데 이장처럼만 되어지면 다 이루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타락해서 이장처럼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 피를 의지하는 죄를 없이 하고 죄를 청결히 하고 죄성이 있는 걸 성령의 성육이 이겨주고 그러고 나면 우리들 속에 창조된 원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점점 부유하게 되어서 가는 거죠. 죽는 날 제일 부유하겠죠. 그럴수록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약간 믿음이 침체하고 꼬라박고 이런 문제죠. 자, 그래서 이 유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예수 시험에서 혹시 교제를 시작하면 보호받아야 돼요. 다른 선교단체는 저 유대부 같은 경우는 이쪽 자매 리더와 형제 리더가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자기 모임이 되어져요. 그럼 얘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려면 둘이 박 리더가 만나요. 만나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이런 자매가 있는데 거기 어떤
형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요. 그럼 둘이 얼굴을 딱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좋다고 우리 결혼한다고 하면 남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들이 공동체 있기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 안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CCC만 가도 IPF도 2학년 때까지는 교재 금지예요. 옛날에 제가 여기 SCC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학생으로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소리를 잘 들었어요. 왜냐면 2학년은 아직까지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죠? 사귀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나중에 갈라서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렇지 1학년 때 유지하면 거의 깨지죠. 안 깨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줄까요? 그건 뭐냐면 지도자에게 커플 등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받았어요. 사귀기 전에 이런 좋은 마음이 있는데 사귀어도 될까요? 지도자들한테 부탁을 좀 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좀 분별을 좀 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심리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끌리기도 하지만 같기 때문에 끌리는 거 있어요. 길들여진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12정도 짜고 그래서 막 이렇게 식구들을 집에 가서 괴롭히고 그래서 딸이 계속 시중을 들었어요. 그죠? 시중을 들면 어떤 게 남아있냐면 이 시중들 근성이 남아있어서 형제가 막 자기 챙겨주면 부담스러워요. 자기가 형제를 챙겨주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너무 편해서 남았는데 그런 상황 막상 하다 보니까 자기 하나도 안 챙겨주고 맨날 챙겨나니까 나중에 탈진되는 거예요. 이런 심리적인 것들을 심리학과 다니는 형사가 열심히 가르쳐줘야 돼요. 안 가르쳐주죠. 그리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전공만 공부해서는 안 돼요. 하다못해 자동차 운전을 하기도 면허증 따라 얼마큼 다닙니까? 그렇잖아요. 결혼하려고 하는데 결혼에 관한 책 그런 거를 안 읽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많이 책을 읽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혁기 강사님, 이태희 목사님 다 있는데 저분들 보고 SCM 다니는 동안에 몇 권 정도 책을 읽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알기로 이혁기 강사님 한 300권 책을 읽었던 걸로. 네, 300권씩이나 읽었기 때문에 아직도 저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항상 몸이 아파가지고 그러고 있었지만 그 영성 여러분들도 보면 알잖아요. 그 영적인 그 어떤 쉽게 없는 보면 알아요. 독서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독서하셔야 돼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에 따른 신학 체계가 지식의 체계가 정립이 되어지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성교제도 지식이 없으면 굉장히 헤매요. 지식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속에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루면 절제하기도 해야 되고 진실하기도 해야 되고 신실하기도 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맨날 그걸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나는 너와 다를 뿐이야. 로마노인들 책 이렇게 다 읽어보셨죠? 여자의 계산법, 남자의 계산법 다르다. 월급 봉투 갖다 주고 남자는 나는 100% 다 줬기 때문에 100점의 남편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자매는 월급 봉투 갖다 주는 그 남편을 향해서 1점을 딱 주거든요. 월급 봉투 350만 원 갖다 주는 거나 저녁에 쓰레기 한 번 치워주는 거나 자매는 똑같이 치워줘요. 계산부. 이게 달라요. 그런 공부들을 하셔야 된다고요. 형제의 생각,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이런 책을 자매들이 읽어보셔야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동체에는 죄가 들어가 있어요. 공동체 죄가. 이 아담 공동체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얘기하죠.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면 이뤄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들 속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날마다 죄를 극복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숱하게 많은 수없이 많은 것들을 연구도 하고 그죠? 조언도 구하고 지혜자를 찾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에너지는 자, 우리가 역할을 하면서 합시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언제 모여서 청소합시다! 어떤 일들을 대청소합시다! 그랬는데, 대청소하는 날 보니까 한 10명 나왔어요. 아무리도 안 나왔어요. 왜냐면 에너지가 없거든요. 아침에 못 일어나요. 못 나와요. 역할을 어떻게 나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그 친밀함은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돌봄이 있어야 돼요. 돌봄. 피차 돌봄이 있어야 돼요. 간사님만 돌봐가지고 안 되고 피차 돌봄이 있어야 돼요. 이성교제도 친밀함, 육적인 이 정욕이 들어가가지고 맨날 서로 같이 있고 싶고 얼굴 보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점점 손 만들고 싶고 그러다 끌어안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선도 넘게 되고 스시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지도자들이 그런 것들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하나님 만드실 때는 진성미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 의도 있고 거룩도 있고 이 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 무슨 성? 거룩이 있었다. 교제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신학에 쓰면 교제하고 떡을 떼고 저녁 기도하게 해줬더라. 이게 신학교의 공동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이 교제라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의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모습을 우리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에.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 하나님이 이끌어 오실 때 보고 그냥 뿅 가지고 시가 나오잖아요. 시가. 이 시에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게 시거든요. 시. 타락된 사람이 최초로 쓴 시가 뭐예요? 가인에게는 머리 7배요. 그렇죠? 나를 개하는 자에게 머리 77배라고 한 그것이 노래의 시거든요. 인간이 악해도 시를 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도 시를 쓰는데 정말 이 방향이 완전 다르잖아요. 자기를 꿈꾸는 것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습을 노래하는 것. 이게 달라요. 시는 아무 데나 나오지 않아요. 그런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이 있을 때 사람은 변하고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돌보는 거예요. 따뜻하게 돌보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했을 때는 서로 조작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피차 복종한다는 얘기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성교제는 이런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지만 결혼하기 전에 이성교제할 때 이렇게 교제해야 돼요. 어떤 형제가 프로포즈를 해봤어요. 나와 교제하고 사귀죠. 그래서 자녀가 그때부터 늘 크게 떼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평생에 저 형제에게 교회가 주께 복종하고 내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나를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 저 형제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는가, 그렇죠? 그걸 봐야 돼요. 형제가 아파트도 있고 직장도 좋고 학과도 좋고 제가 사회복지학과 나왔는데요. 그 당시 경영학과가 대세였어요. 사회복지학과 우리 학과에서는 앞으로 복지학과가 되면 너희들이 이쪽에 이 학과가 굉장히 좋은 학과가 될 것이다. 우리들은 다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SCM 형제자매들이 올 때는 어떻게 보면 상비 중에 하나 그런 거죠. 사회복지학과. 지금도 어려워요. 목사다운으로 가난한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어떤 제 친구가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딱지를 맞았어요. 믿음이 없었나? 안 했으신 회장이 있어요. 회장 다 마치고 나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딱지를 맞았어요. 회장이 있을 때 프로포즈 했다는 얘기가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회장도 또 당명을 얻으면 안 되죠.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딱지를 맞았어요. 나중에 경영학과 형제가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둘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봐. 닭질을 하셨습니까? 그 자매분이 보편적으로 그때 보면 굉장히 찬양 열심히 하고 막 그러는데 경제 속에 있는 꿈을 보고 하나님 주신 계획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안전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남자들이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추악한 모습인 것처럼 자매들이 추악한 모습입니다. 또 이 결혼에 대한 공부들을 제가 많이 시켜주니까 보는 눈만 올라갔어요. 아니, 저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책임져주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신앙이 좀 덜 좋아도 그 사람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프로포즈 하세요. 다 30대 후반으로 만들지 말고 어떻게 30대 후반에 말하는지 그잖아요. 그리고 조금 누구야 집에서 살면 어때요? 반지하 집에서 살면 나는 동창회도 못 나갈 것 같아. 이래서 여러분이 그러나요? 그래서 형제들이 감히 프로포즈를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희한하게 한 푼도 없는 사람들이 다 결혼을 했어요. 정말 놀랍죠? 한 선배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후배들이 다 그렇게 결혼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봐야 이혼한다는 소리 안 하고. 그래서 교회가 좀 가난하긴 해요. 그럼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정말 교제는 뭐냐면, 누구를 확인하는 작업이냐면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가사를 보면, 그 술람미 여인을 보고, 술람미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고, 얼굴이 까매요. 까무잡잡하다고요. 피부는 일을 많이 해가지고, 코끼리 피부 같대요. 매끈한 게 아니고, 보는 사람, 눈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보세요? 주님이? 진짜 이 진주를 찾는 장사 같다고 했잖아요, 천국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셔서 자기를 죽는데 내어주신 거잖아요. 사람은 그런 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으로 보지 마세요. 저 사람만 생각하고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될 거다. 내가 가치가 올라갈 거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한 기자를 가지고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맞고 서로 많이 통하고 이렇게 되어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는 만들어갈 능력들을 키워나가면 돼요.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속에서 하나님을 평생 경험하며 사는 게 인생인 거예요. 저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했어요. 대학생이에요. 졸업 6일 전에. 졸업 6일 전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내를 데리고 졸업장입니다. 직업이 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곧장 졸업하고 나서 필리핀에 선교지를 가서 2년 3개월 있다 왔어요. 후원자가 있었냐? 없었어요. 돈이 있었냐? 250만 원. 그거 가지고 가서 6개월 지나니까 없더라고요. 평신도로 선교를 체험하고 싶어서 갔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를 이루어라. 그래야 모든 걸 다 하시다 약속 믿고 가서 내가 선교사에게 동참하면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무대 보자 나갔어요. 안 굶어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그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그러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미래를 염려하느라고 마땅히 오늘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과거에 나가 오늘 나를 방해하지 않고 과거가 나를 격려하도록 과거를 구속하고 그래서 미래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제하는 동안에도 나중에 나는 잘 살 거고 지금 좀 뭐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을 구하고 그렇게 구해도 안 되면 정말 프로포즈에 온 사람한테 교제하다가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교제하다가 깨졌다고 그래서 나는 얼굴 부끄러워서 SCM 못 나온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마요. 그게 공동체를 해치는 거예요.
힘이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지와 격려를 받았고 찬양도 하는데 형제 멋졌어요. 그죠? 주연 형제 오늘 정말 멋졌어요. 이렇게 자기가 얘기해 줍니다. 주연 형제 애인 있어요? 저렇게 멋진 형제를 기억나서 다니 자매들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심을 열심히 들었어요. 참 멋지다고 그랬으면 우리 주연 형제가 애인 있어 그런 거 했으면 오늘 이런 싸이보다 더. 여러분, 그런 SCM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자네가 SCM에서 그 앞에서 그렇게 밤이 늦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자네가 계속 기도할 거 아니야. 그죠? 점점 그게 격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맨날 어디로? SCM 모임에 잠깐 얼굴 보이고, 아니, 다른 형제자매들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응? 고린도전서에 보면.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고 없는 자는 있는 자 같이 하고 그랬잖아요. 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다 어플 등록을 해주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원리가 영적 에너지가 소진이 안 되죠. 여러분 여자 때문에 힘 다 빠진 사람 삼손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 한번 봐보세요. 이성교에서 잘못해서 아니면 자기 적용 하나 잘못 다스려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아 영광스러운데 이방 여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성 교제하지 마세요. 그냥 친구로 만날 수 있어요. 학과 친구들 만나야 돼요. SCM은 맨날 여기 가서만 있고 학과 수업 시간에만 들어가면 안 돼요. 학과에 동참해야 돼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얘는 정말 멋진 학생이다. 교수랑 감동할 만 해야 돼요. 조교가 볼 때 정말 얘는 믿음도 좋고 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얘는 실력도 있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혼자 그거 다 힘들다고요? 그래요.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은 다 그렇게 1인 3, 4를 하고 살아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3, 4를 하고 살아요. 목사님들 가운데 몇 시부터 일어나서 기도에 인도하고 살아요? 4시 반부터 일어나서 그잖아요.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랑은 나눠야 돼요. 돌봐주는 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나눠줘야 돼요. 이 나눔이 없으면 안 돼요. 밥도 사줘야 돼요. 선배들이 사주면 그거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잘 드세요. 그렇지만 나중에 후배들한테 챙기세요. 그게 꼭 필요해요. 그리고 동기들끼리 사귀세요. 그렇게 나눠주시단 말이에요. 누가 막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SCM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누가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목사님 따님이었는데 목사님 따님이면 목사님이 돈 보내주시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얼굴이 색이 변했어요. 우리 기도해줄게 다 그러고 끝날 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17반 독자. 그래서 저도 열고 다른 친구도 열었어요. 몇만원, 만원 이렇게 열어서 줬더니 자기 한 달 용돈에 얼마가 채워졌다. 나중에 개인으로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한 사람이 열면 다른 사람도 열어요. 지갑이 얘기할 때 루테가 그런 얘기를 했죠. 종교개혁은 지갑이 얘기할 때 이거 10월달에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그런 기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색하지 마십시오. 아웃백, 그럼 젊은이들 아웃백 무시무시 많이 가죠? 애슐리 이런 데 가서 돈 펑펑 쓰면서 그렇잖아요. 공동체가 어려워질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챙기지 못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예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 거 공동체의 일을 위해서 함께 쓰고 책도 한 권 선물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럴 때 친밀함을 느껴요. 친밀함. 둘이 맨날 만나가지고 애인끼리 그쵸 둘이 만나서 책 사주고 둘이 만나서 영화 보러 가고 둘이 만나서 진짜 가고 둘이 만나서 어디 가고 이건 소진한 그거
공동체를 세워갈 때 그 커플이 가장 건강한 커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하셔요. 여러분, 여기 이 시간에 공동체를 섬기는 커플, 공동체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책이 있어요. 책이 많이 있어요. 시중에 엄청난 책들이 있어요. 부지런히 서로 읽고 나도 읽고 그런 분이 필요해요. 이 에너지가 그 속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유대관계 속에서 돌보고 나누는 속에서 서로에게 에너지를 줘요. 근데 에너지를 발산시키기 원하면 열등감이에요. 자기 자신을 늘 남과 비교하고 그래서 나는 초라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또 뭐냐면 시기심이에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안 될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다 그만시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성적인 욕구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건 절제에 들어가면 삼손이 얼마나 큰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썰고할 수 있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젊은 시간, 이 젊은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집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때를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토익도 준비해야 되고 학과 점수도 4.5점 만점에 4.0은 돼야 3.9점은 돼야 취직될 수 있을 것 같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학과 점수를 잘 따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분별해내고 여러분이 가면 중소기업도 대기업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될 수 있어요. 안 되면 여러분끼리 모여서 창업을 한번 해보세요. 젊을 때 밑저도 본 적? 그쵸? 창업할 수 있어요. 제가 인터넷 보다 보니까 요즘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제가 과일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지갑이 정말 바나나구나 이걸 막 느끼게 되어서요. 바나나 지갑이 막 비어있어요. 인터넷을 다 클릭했더니 똑같은 상품인데 그잖아요. 시중에 사다 보면 35,000원에 4만원 줘야 되는 거 25,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저 청송이나 안동이나 이런 과설과 연결해가지고 판매한다면 나 대학교 나와서 쪽팔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없어져요. 대학 나온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계획해가지고. 그걸 크게 하는 작게 하는, 작게 해서 크게 만들면 되잖아요. 다르게 살아가세요. 거꾸로 한번 살아보세요. 대기업에 따라서 이 땅에서 목표를 이기는 사람은 200만 밖에 안 돼요. 중대생 다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나요? 제가 볼 때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1년에 뽑는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중학교 다닐 때, 이런 때, 서울대나 어디 간 애들보다 드셨습니까? 고등학교 때 아차 실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프라이드 있잖아요. 없어요? 나도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프라이드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니까 중간에 간다. 그죠? 그럼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마음만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SCM! 여러분, 수많은 선배들이 있어요. 저도 선배지만, 저는 교회 목사라서, 목사는 늘 가난하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배들이 되어서, 여러분 선배가 되어질 때는 돈을 좀 벌어서, 공의를 벌고 지혜를 벌어서 좀 공급도 좀 하고, 그쵸? 자기와 지혜를 쓰는 거예요. 벌 때는 공의와 노력하지 않고, 떡은 만들려고 하지 마요. 진짜 멋지게 한번 살아보라. 그런 일을 위해서 공부하다가 보면 데이트도 어디서 하냐면 어디서요? 아웃백가스 데이트하는 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과자 하나 사다가 서로 주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100만원짜리 식사에 행복한 게 아니라 둘이 있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진짜 가끔 그런데 한번 가. 그러면 SCM에서 간사님들도 얼마나 여러분 볼 때 진짜 이성교수 말릴 게 아니라 이성교수 잘하고 도와줘야 되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이성교수 하면 겁나 이러면 안 되죠. 이성교수 하다가 깨져서 안 나올까봐 그 목사들이 아예 교회에서 이성교수 못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언제 교회?
인성교제를 하나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길러가는 작업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에너지가 소모되어지는 굉장히 큰 손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서로 힘을 자꾸 합쳐서 연합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이성교제 진짜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여러분 선후배끼리 또 동기끼리 밥을 많이 먹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성제자를 거룩한 교제하세요. 그러다가 일이 다 뭐가 된 거냐면 저 형제, 저 자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누가 먼저 대시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가 대시해서 좋은 자매 내려갔으면 나에게 다른 좋은 자매 예배 주셨겠죠. 5학년을 드리면 형제를 할 수 있는 얘기. 아직 서로 파악도 안 되고 장단점도 다 모르는데 섣불리 프로포즈 하고 그러지 마세요. 지도자들을 통해서 프로포즈 하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세요. 누구하고? 지도자하고.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 결혼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거 하다가 보면 둘이 안 맞아가지고 헤어져야 되는 사람들도 발견되어지고요. 공부하다가 잘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아니면 그 커플 등록한 사람들 다 모아서 금요일 날 오후에 공부를 한다든지 학교 수업 다 마치고 가나님을 못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이태희 목사님 해주시면 되는 거죠. 영어 성적 부르세요. 올게요. 그죠? 그렇게라도 해드릴 수 있어요.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었어요. 저희 아들과 저희 아들의 여자친구 있어요. 저희 아들이 군대에서 그 충격을 받아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 판결 받고 왔다 그랬죠. 그러면 이 충동이 컨트롤이 잘 안 돼요. 화합이 잘 되고요. 그럼 벌써 그 여자애가 도망갔어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도망갔어야 되는데 도망 안 가고 잘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옆에서 잘 챙겨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만나서 제가 도와주거든요. 그러면 감독님 아니면 피곤하실 텐데 좀 살살 빼서 다니다 보면 있으시면 만나고 신앙이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장소입니다. SCM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디와 같은 대나무가 마디가 없이는 나중에 바라볼 때 견디지 못하는데 마디와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수련회는 여러분들이 신의 산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집중적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수련회 빠지지 마세요. 여름에 수련회 많이 안 간다고 한 반 조금 더 갔나? 굉장히 같은데 안 갔어요. 저는 보면서 이혁경 사님 기도해서 나올 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영적인 축복의 자리예요. 그런 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고 연합하여서 힘을 집중해요. 그리고 여러분 학과에 가서 멋진 사람이 되면 제가 꿈꾸는 SCM 형제자매들이 이랬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피아노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어요. 아주 얄미운 사람.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학과에다 애들이랑 어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떤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할 때 다 들어갈 수 있는 센스가 있어야 되고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고 친구들이 올 때 제가 정말 똑똑해요.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했는데 얘들한테 친구들한테 두드림 당했어요. 군대 갔다 올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왔잖아요. 한번 딱 복학했어요. 제 눈빛이 살아있죠. 친구들이 제가 하는 일을 듣고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게 달라졌어요. 군대 갔다 오면 다 달라지잖아요. 근데 훨씬 달라진 거예요. 그때 SCM 친구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을 SCM에 데리고 그래서 특별 집회를 만들 때 데리고 지금 그 친구들이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래서 전화하고 그래요. 가끔 후원도 하고 지금도 카카오 스토리에서 같이 교제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학과에서 멋진 사람이 되세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원리를 따라서 주님을
빛이 빠지지 않아요. 빛은 신앙이 구체화되어지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거나 성경을 배우거나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굉장히 귀한 장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SCM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차이가 뭐냐면,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다닌 곳이에요. SCM은 그냥 다닌 곳이 아니라 여기 안 와도 되는데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와서 이런 모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더 은혜를 주셔요. 여기 와가지고 정말 귀한 형제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꾸시더라도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왔다면 얼마나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죄, 아담과 하와에는 죄가 없었잖아요. 이 죄를 철저히 다루시고, 이 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중심적이 되기 위해서 바꾸게 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극적으로 흐르게 하고 쾌락을 선택하게 하고, 그래서 나만 부패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 분위기를 부패하게 만들고 영적 침체를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게 하고, 이래서 정말 SCM은 굉장히 괴롭혀요. 이 SCM은 여러분의 것들만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것이지만 여러분의 것들이기도 하지만 선배들의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곳하고 후배들의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분위기를 바꿔서 그 분위기를 다시 한번 올린다면,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굉장히 뜨겁게 아까 찬양하는 자매, 그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웃으면서 찬양하는 모습, 그죠?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다 SCM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다 기뻐지고, 그렇다고 여기 와가지고 억지로 웃고 다니라는 얘기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강사님 찾아가세요. 나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죠? 김장훈처럼 그렇게 좋은 일 하다가 시도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버텨야겠다 이러지도 마시고, 그냥 주님 앞에서 있는 대로 지도자들한테 나와서 있는 대로 다 얘기하고 위로받고 기도받고, 그리고 피차간에 서로 밥 사주고, 이런 사람이 있으신 분위기가 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런 선택들을 해간다면, 매번 선택들을 해간다면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쯤은 정말 여러분을 모셔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준비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경험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자기를 끊임없이 연단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바로 어떤 것보다도 내 모습이 말씀에 주어질 때 찔림이 있을 것이고 소망이 있었을 것이고, 찔리는 것들은 회개하고, 내가 연약했던 것들은 주님께 맡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을 붙잡고, 오늘 주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내가 공동체를 또 세워야 하는데 동참하여 주님이 나를 기르시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이 SCM을 이곳에 세우신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셨는데 내가 동참하여 그곳에서 내가 영적으로 큰 사람으로 살아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뢰자가 되고 정말 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그러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정말 이제 약속하신 대로 교회로 동행해 주시길 믿습니다. 우리를 기도해 주시길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며 우리가 불쌍사에서 되지 않나 침상 가운데 들어가고, 아버지와 함께 들어가고, 더욱더 아버지 침받고, 아버지와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마음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름을 넣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여 너무 기쁨이 주관과 비전이 있어서 사람의 분야에 대해서 아버지 이제는 존재할 수 있고 주님으로 주여 인도하여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단체까지도 이제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침체일되어 있고 미국제 보호주의 속에 들어와 있는 개인주의가 있어서 내 자유가 더 중요하고 내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만드셨지만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정말 이런 미국제 보호주의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자유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듣고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알아 조화롭게, 그래서 지도자들과 함께 어울려 또 선배들과 함께 어울려
말씀 시간을 아버지 만들어가기 위해서 피차 복종하고 존경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 한번 불러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걸 막자는 게 아니라 교제할 때 성숙한 교제가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늘 만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정말 내가 상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내가 분별해 가려고 교제하고 있는가. 결혼 약속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 것이 다 분별입니다. 그래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이성교제로 시작해 가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하겠다라고 둘이 정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를 하고 결혼하겠다고 선포하고 구체적 준비로 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저 만나면 세상 사람처럼 뽀뽀하고 그저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자고 싶고 그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이성교제할 때 내가 저 자매를 위해 내가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죽고 싶은 것처럼 죽을 수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내 저 형제를 위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나를 확인해야 하는 자리가 교제의 자리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 제 심령이 회복되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성교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앞에서 하늘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도 더욱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와 계시고 날마다 충만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거룩한 소욕 주시고 주께서 행하시던 그 위대한 일들을 함께 꿈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오늘도 정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아버지여 정말 해로운 것처럼 여기고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 때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젊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영생을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게 하셔서 특별히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상급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숙하고 다스려가고 통치해가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붙여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마땅히 오시나요? 성경도 읽고 연구하며 책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서로가 정보도 교환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나 혼자가 서로의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귀한 동지로 동역자들로 우리가 고향 같은 이스시엠에서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